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나를 잘 봐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해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여인숙 같은 거야. 애벌레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애벌레가 애벌레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기로 선택을 할 때 죽음과도 같은 고치의 과정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고치가 되기로 결심할 때 애벌레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죽는 걸로 안다면 그냥 애벌레로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하지만 고치가 되기로 선택한 애벌레는 말하지요. 마치 숨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여인숙 같은 거라고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서 우리는 고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고치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하는데 앞장에 1장 19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증거하던 날을 일단 첫째 날로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던 날이 29절 이튿날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 하고 나옵니다. 이튿날은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모두 합치면 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하니까 4일과 사흘을 합쳐서 모두 7일을 계수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 이튿날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3군데가 있습니다. 잘 보고 계산해 보세요.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서 이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날을 창세기의 창조와 비교해 새로운 창조의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이지요. 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위쪽으로 10km 정도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했을까? 그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닌가?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을까? 어머니를 가리켜 여자여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표현인가? 그것도 예수님이
혹자는 이 여자여에 대해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를 때 쓰는 최대의 존칭으로서 My Lady라는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저는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예언자로서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곳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연회장이 말하는 것처럼 보통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내다가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 안 좋은 술을 내는데 지금 이 잔치집에는 안 좋은 술을 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준비한다고 준비했지만 뭔가 예상을 빗나갔고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의 흥이 깨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초대받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 정도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고 부르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상황을 앞두고 단순히 자식과 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과 예언자 마리아의 관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아들이 더 이상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를 기다리는 어머니이면서도 예언자인 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이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미 30년 전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잉태하는 일에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한 성품을 지녔고 그만큼 적극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아들의 대답에 개의치 않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이므로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어린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합니다.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십시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주님,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신 이 혹독한 언사가 진심에서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직 진심과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딸이 낳기를 바라는 진심과 간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혼인잔치를 준비했으나 포도주가 떨어져 잔치를 준비한 이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노심초사하는 이 순간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던 간절함처럼 마리아는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 예수님이 가실 길을 열어놓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고 자신의 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앞에 표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서도 아마 예수님은 어머니이면서도 예언자인 마리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손을 씻는 신성한 항아리입니다. 하나에 2-3통의 물이 들어갑니다. 한 통은 약 4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돌 항아리 하나에 2-3통의 물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약 80리터에서 120리터, 평균 100리터. 이러한 항아리가 모두 6개면 600리터. 연회장이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했으니 600리터 정도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많은 그릇 중 왜 하필 정결 예식에 쓰는 돌 항아리였을까? 정결 예식이라 하면 구약시대의 것이지요. 그러나 그 항아리는 새 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옛 것이 아니라 새 것으로 채운다는 말씀입니다. 하인들은 순종하여 빈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가득 채웠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 연회장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첫 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에서 고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은 마리아. 그것을 잊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 것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첫 번째 표적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예수님을 기억해 봅니다. 하인들을 빼놓을 수 없지요. 물을 채우라 했을 때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만일 그날 잔치에서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예언자인 마리아가 그 사실을 보고 그냥 모른 채 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끝내 마리아의 청을 외면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날을 창세기의 창조와 비교해 새로운 창조의 일주일이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니 좋았다는 평가가 7차례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에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좋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막상 사람을 에덴에 놓고 보시니 좋지 않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거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불어 살면서 서로 대화하고 살아가며 어울려 살아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으로 우리 성경을 넘겨서 함께 또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엣제르를 마련해 주기로 작정하십니다. 엣제르, 에센스 아시지요? 가장 귀하고 가장 순수한 어떤 것을 우리가 에센스라고 합니다. 이 엣제르는 돕는 배필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엣제르란 단어는 에벤에셀이라는 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에벤이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직역하면 도움의 돌.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겼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돌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시편 30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엣제르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8절 원문에는 그냥 엣제르를 지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라 번역된 엣제르는 오히려 남성 명사이고 도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돕는 배필이란 번역은 여성을 남성에 존속시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은 번역이 못 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여성을 남성을 돕는 사람으로 오랫동안 가르쳐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엣제르를 어떻게 번역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 엣제르라고 했고 시편 기자 역시 하나님을 엣제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있는 사람을 보시고 엣제르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에게 하나님을 붙여줬다는 뜻이 되지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남자에게 여자는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 됩니다. 더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래서 아담은 히브리어로 하아담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단어의 정관사 하가 붙은 것인데 앞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아담, 바로 그 아담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굳이 원어로 하아담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우리는 보통 아담이라고 하면 아담은 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하아담이 엣제르가 없으므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하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엣제르를 만드실 때는 하아담의 몸이 원료가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엣제르는 흙과는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하아담에게서 나오는 원료가 엣제르의 원료가 됩니다. 전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지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하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비로소 성이 구분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자입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흙으로 처음 빚었던 하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마지막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에제르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하아담은 자신을 남자라 에제르를 여자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저 사람인 하아담에게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리고 하아담이 에제르를 만났을 때는 동물에게 대하듯 명령하고 다스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아담과 에제르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다시 설명해 보면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사람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는 여자가 되었고 갈비뼈가 없는 나머지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좀 달라져야 합니다. 18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에제르를 지으리라. 우리는 우리가 홀로 있는 이상은 모두가 하아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 옆에 보내주실 때 그 사람은 우리의 에제르, 곧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에제르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옆에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는 에제르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아담이라면 내 앞에 있는 너, 당신이 에제르겠지요. 당신이 하아담이라면 당신 앞에 있는 나, 내가 에제르겠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에제르 같은 존재들입니다. 남자 옆에 여자가 온다면 남자 옆에 있는 여자가 에제르가 되겠지요. 여자 옆에 남자가 온다면 여자 옆에 있는 남자가 에제르가 되겠지요. 부모에게 자식은 에제르이고 자식에게 부모는 에제르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에제르이고 이웃에게 우리는 에제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 모인 그곳에서 서로 에제르로서 함께하고 에제르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리라 하는 말씀도 그 말씀이고,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신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세상의 에제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교회가 행할 때 세상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는 곳이 보이십니까? 마리아의 눈에 포도주가 없는 게 보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에 포도주가 없어 보이는 곳이 있습니까? 보았다면 이제 예수님께 아뢰를 차례입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마리아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믿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실 때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것을 맛보십시오. 우리가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아담으로만 존재하는 것이요. 포도주가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포도주가 없던 곳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요. 하아담에게 에제르가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길 어느 부분에선가는 고치와 같은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이미 그런 시기를 지나온 분도 계실 거고 지금 그런 시기를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기를 보낼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역사 어느 부분에선가는 고치와 같은 시기를 보낼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도 변해갈 것이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도 변해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주가 없는 우리에게 돕는 자 에제르를 붙여주셔서 능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치 안에 있던 이들은 약속을 믿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제르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의 삶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나를 잘 봐라. 나는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단다. 내가 마치 숨어버린 것 같이 보이지만 고치란 피해 달아나는 곳이 아니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잠시 머무는 여인숙 같은 거야. 애벌레의 삶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약이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동안 너의 눈에 혹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느 누구의 눈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나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란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뿐이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돕는 자로 에제르를 붙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신과 이웃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 위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하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영식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사오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옵시고 뛰는 송아지같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물과 같은 저희 마음에 오셔서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